오늘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죄의 보혈 기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죄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죄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죄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죄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죄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 말씀은 열방에 관한 이 두 번째 예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성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패망에 대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유다 땅 주변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십니까?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는 없지요. 영원 안에 계신 존재이신 하나님만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 우주를 담기 위해서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를 담으신 그 시간을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신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시간 곧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 우주를 담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관리를 하시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자,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게도 가지각색의 자기들만의 세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세속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보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사까지도, 모든 보편한 역사까지도 다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방의 운명도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세속사는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보편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모든 열방에도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 관심 못지않게 세상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역사와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애굽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오늘 본문 47장에서 블레셋의 운명과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자, 여기 북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쪽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실 때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하시기를 북방에서 남방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패망을 예언하시기도 하면서 바벨론을 이 홍수 같은 물결이 밀려와 블레셋을 유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홍수처럼 블레셋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4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호와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블레셋 침공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의 개인사도 가정사도 교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홍수를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끓는 가마솥을 뒤집어 쓰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비 오는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왜 바벨론에게 유린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징계를 하셨을까요?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이 말씀은 자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들을 자해하며 우상 숭배를 하려고 자기 자신들을 긁으며 자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는 범죄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잘 단속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소홀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건강을 위해서 많은 율법적인 규례들이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어떠한 죄값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고 그들을 유린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들을 찔렀다라는 것이에요. 7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난자했어요. 자해하며 우상 숭배했던 블레셋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결국 끔찍한 재앙으로 블레셋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 이 블레셋 역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죗값을 물게 됩니다. 그들은 자해하며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침략하고 못살게 굴었던 악한 족속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통하여 블레셋 역시 그들이 재앙 가운데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건과 거룩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황홀한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기간에 행여나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헤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인간관계,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국내 미자립 교회들, 해외 선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로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